2022년 10월 6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괴로운 것,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2장에서 두 번째 탐구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인생의 즐거움과 낙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행복을 탐구하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가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것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인생의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개역 개정보다는 새번역의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라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온통 괴로움뿐임을 느낀 그에게 있어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은 즐거움과 쾌락일 것이란 그의 추측은 결코 무리한 추측은 아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즐거움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문화를 향유해보고 그것이 과연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았죠. 그는 사업을 크게 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자신을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이전의 왕들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요컨대 그는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만족감은 있었죠. 10절에 이렇게 소감을 표현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그의 그런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무익함과 허무함의 감정이 밀려들었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문화라는 것은 쾌락의 원천이고 그 문화는 부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잉여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전도자가 성취한 모든 문화적인 것들은 결국 물질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결국 잘 산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뜻에 완전히 함몰되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통상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전도자의 소감은 그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이것에 관한 교훈을 줄 것 같습니다. 키노와 주안나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착한 인디언 부부입니다. 그들은 사이에 한 아들을 두고서 단란한 가정을 꾸미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전갈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업고 병원 문을 두드려 댔지만 어느 곳 하나 이 가난한 인디안 소년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애원이 뒤섞인 마음을 쓸어안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민간요법으로 아들을 응급처치만 해주고 진주잡이를 나갔습니다. 기필코 진주를 캐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리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마침내 그들은 갈매기 알만한 커다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키노 부부가 값비싼 진주를 캤다는 소문이 퍼지자 도시는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들은 서로 키노의 아이를 맡겠다고 하고 거지들까지 자선을 기대하며 모여들었죠. 점차 진주를 복이 아니라 화근으로 느끼게 된 주안나는 어느 날 남편 몰래 진주를 바다에 던지려 나가다 뒤따라온 키노의 만류로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키노는 또 괴한의 습격을 받고 격투 끝에 괴한을 죽이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은 불타고 타고 가려던 배마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하는데 거기까지 진주를 탐내는 악당들이 쫓아와 다시 일대 격투가 벌어지고 그 와중에서 키노는 오발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캐낸 진주가 오히려 아들을 죽인 것이죠. 예전에 초라한 오막살이로 돌아온 그들 부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손바닥의 진주만 쳐다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려갈 무렵 키노는 힘껏 바다로 나가 진주를 던졌죠. 그러자 진주는 검푸른 물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도자가 느꼈을 감정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진주는 잠시 기쁨을 주었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소망과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로부터 즐거움을 바라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주는 검푸른 물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는 혹시 부유함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부유함이 향유케 해주는 쾌락의 문화가 인생에게 주는 최대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도 오직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이 말에 귀를 다진 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대로 달려볼 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주는 문화, 문화가 주는 쾌락,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선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해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쾌락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일찌감치 인생의 허물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허물을 극복하려고 미친 듯이 쾌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여,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